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이 하루 이해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사망과 죽음, 사망과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신 주님, 옮겨주신 주님, 그러한 우리들이 생명의 땅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고 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 삼가 듣고자 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 말씀 그대로 우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서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서 가운데 세 명의 왕이 나름 3등분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보다는 여로보암이 큰 비중이 있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열왕기상서 뒷부분은 아합 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가 엘리야입니다. 아히야로 시작되어지는 선자의 등장이 여기 엘리야의 등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지자와 그리고 우상과 자기의 악함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특별히 사람들, 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그 사이에 갈등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점점 간격이 멀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열왕기상서 18장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합니다. 기근이 3년 연분년 이렇게 왔는데 그걸 많은 날로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의 3년 기근은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도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일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때,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때,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음, 황금송아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이진 않을 겁니다. 이진 않고 정말 성전에 계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형상을 만들라라고 하지 않고 형상 만드는 건 우상이다 하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겠죠. 그런 선지자들을 다 멸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아합이 멸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 그럴 때 이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기고 그들을 돌봐줬다는 겁니다. 근당에서 오바댜가 뭐 아합 집에 반란을 일으켰느냐 그런 건 또 전혀 못하는 거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합이 걱정이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 굶고 죽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말과 노새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 물이 왜 필요하냐? 꼴을 얻으려고 이 짐승들을 먹이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 보이죠? 왕인데.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데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오바데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오바데가 엘리야를 부를 때 선지자 엘리야여 뭐 그런다든지 또는 엘리야여 그런 게 아니라 내 주 엘리야여. 오바댜와 엘리야의 전에 만남이 분명히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어떤 그 모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갈멜산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가운데서 위상이 보이는 거죠. 그 모임 가운데서 엘리야의 위상.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래서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엘리야는 그 전에 그리시네가에 있었고 또 시돈 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도 아합이 엘리야가 어떻게 지 고향에 가서 숨어야 그리시니까는 고향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시도는 이세벨의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시돈 나라에 가 숨을 겠느냐? 다른 나라에만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엘리야 숨겠다가 전쟁을 불사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찾았는데 엘리야를 못 찾았다.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엘리야를 이렇게 못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서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참 이게 슬픈 사실이죠. 그래서 어, 엘리야가 아합에게 공포가 있지 않습니다. 이세벨에게 공포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행동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사라져버리면 내가 죽임 당할 겁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합니다. 모든 군대 하나님, 통솔하시는 하나님, 군대를 통솔하시는 하나님, 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통솔하셔서 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통솔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 군대를 통솔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엘리야더러 아합을 만나러 하신 거다 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오바데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도 알아봤습니다.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각각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상대편을 향한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아합이 볼 때 엘리야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입니다. 이스라엘 현재 괴롭히게 하고 있는 자는 괴롭게 하고 있는 자는 저 엘리야다. 엘리야가 죽어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런 생각 프레임이 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당신 집이요. 당신 집이 지금 망해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상대편을 향한 그런 게 있죠.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이 갈멜산은
예, 지중해 바로 근처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평원이 앞에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저 길보아 산에서부터 해서 지중해로 흐르는 그 평소에는 안 흐르다가 비가 오면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기손강이라고 강이 앞에 있기도 하고 그러한 곳이 바로 그 갈멜산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매사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선지자들만 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도 온 것 같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 말은 어, 진실과 또는 조롱이 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할 때 엘리야가 말하는 여호와는 네, 송아지가 아닙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세벨이 다 잡아 죽였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하나님이죠. 성전에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거기를 기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여호와가 하나님의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가 하나님 그를 따르자 이중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여호와가 송아지라 진짜 송아지라면 여호와를 진짜 송아지로 여기고 바알이 진짜 송아지라면 바알을 진짜 송아지라. 지금 바알이 진짜 송아지라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호와 송아지는 가짜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바알이 하면 참으로 진짜 송아지예요. 하는 시대거든요. 그런 또 조롱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라. 엘리야의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홀로 남았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들은 뭐 가만히 있으면서 불 내리는 구경하는 거죠. 누가 어떤 신이 불 내리는지 그 말이 옳다. 불을 내려봐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셨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음, 이 불을 바알이 분명히 내린다라고 믿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바알이 불을 내린다. 왜냐하면 바알이 불의 신이거든요. 그렇게 불리거든요. 풍요의 신이고 불의 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이고 하여튼 그 땅을 기후를 주지하는 그런 신이다 보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비가 온다. 바알의 이름으로 또 심지어 불이 내린다. 뭐 이렇게 믿으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불을 내리게 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그 싸운 재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신이 임하기 위해서 신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뛰노는 그런 광경이 우리는 무당이 푸닥거리라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신이 임하기를 바래서 열심히 뛰노는 광경이 멀리 안 가고 교회 안에서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바알 선지자들의 행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그를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에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바알 선자들을. 그랬더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그 정오 때부터 큰 소리로 부르고 이제는 이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앞선 뛰놀기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더라.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그 피를 바치면 그 거룩한 피라는 거죠. 그러면 신이 임한다. 바알 신이 임한다. 하는 그들의 또 규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서 오후 네 미친 듯이 떠들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정오 때부터 저녁 소재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미친 듯이 떠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신을 부르는
행태가 바알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신을 미친 듯이 떠들어서 부르고 있는 데가 교회 안에는 없겠죠. 교회는 없어야죠. 미친 듯이 떠들어서 긴 시간 떠들어서 신을 부르는 행태. 이거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행태라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돌아보는 자도 아무도 없었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 갈멜산에서 우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다. 그러니까 단과 베들이 황금 송아지는 가짜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가야 되는데 성전 가는 걸 막아버렸으니까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진실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 갈멜산으로 모이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그 전부터 아마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이세벨 덕분이겠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 근처에 물이 이렇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지금 기근 상태 아닙니까? 기근? 3년 기근, 3년 반 기근인데 이 근처는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 그 갈매산이 어쨌든 지중해 근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라서 구름을 이루고 그 갈면산에 일부 비가 좀 내리고 해서 거기는 비가 내리는 그 기근 중에도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기도 드릴 때 말했다는 겁니다. 아마르란 말입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say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부르짖거나 막 큰 소리 외치거나 미친 듯이 떠들거나 뛰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여기 열왕기상서 18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신의 역사를 불러오는 방식을 명백히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신의 역사를 부르는 방법과 오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규례와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규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규례를 따라서 누구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이것들 가짜다. 그동안 우리 속였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세상에 450명을 죽였어요. 그럼 엘리야 혼자 죽였을까요? 모르겠어요. 450명이나. 엘리야가 아합에게 기손 시내가 바로 밑에 그 갈멜산 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갔을까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엘리야노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게 올라가라 하는 데가 산을 올라가라고 한 건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바로 거기 갈멜산 앞에 북쪽으로 펼쳐져 있는 큰 넓은 평원, 예, 평야,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서 동쪽으로 가면 무깃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스라엘에 아합의 별궁이 있습니다. 별궁, 나봇의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 별궁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 갈멜산에서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갔고 엘리야는 달려서 갔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넓은 평원이에요. 근데 거기를 달려서 갔습니다. 이건 일반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 특별하게 그렇게 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서 19장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이 보고를 받는 형태입니다. 왕이 누군지 참, 진짜 왕이 누군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세벨이 보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버릴 내림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 신들이 누구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겠죠.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는 참 그렇게 뭐 겁도 전혀 안 냈던 이 사람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곳에 머물게 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그것도 남유다의 맨 마지막 맨 밑에 광야 바로 앞에 거기 브엘세바, 거기까지 사환과 함께 거기까지 도망했어요. 도망. 이세벨이 무서워서. 아합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세벨을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가는 자기가 한심했던 것 같습니다. 도망치는 자기가. 이전에는 좀 북쪽 시돈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거기서 어떻게 망명생활 비슷하게 3년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까지 내렸습니다. 불도 내리고 비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도망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 좀 가서 그 네게브라는 남방 광야 거기가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로뎀나무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작은 풀더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가 그나마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절망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저 죽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서 누워 잤습니다. 왜 누워 잤습니까? 죽으려고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엘리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죠. 전에는 까마귀가 가져다 줬잖아요. 그리고 앞서서는 또 과부의 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이번엔 또 천사가 가져다 줬습니다. 엘리야가 가는 데마다 그래도 먹거리가 계속 있습니다. 참.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된다. 아직 갈 길 남았다 하는지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작은 도움, 생명을 이어갈 작은 도움이 오면 우리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여기서 발걸음 멈추지 말고 더 가야 할 힘이, 작은 도움, 거기에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가자 하시는 사랑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어서는 안 되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까지도 죽이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께 똑같이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에서 어긋나서 절망해서 고개를 떨구고 죽고 싶다. 피해버린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산속에 홀로 있는 우리에게 사람 피해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어서는 안 되잖아. 하신 음성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입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만 혼자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베나닷인데 하사엘이라는 사람으로 왕조를 바꿔버려라. 아람이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이 아들 에후 여기에서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알잖아. 그가 너 혼자 아니야. 너 다음에 엘리사에게 너의 사역을 물려주고 싶으니까 너는 그에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고 보니까요. 아벨 무올라가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 아닙니까? 디셉의 가운데 산 아래 내려가면 그리시네가가 흐릅니다. 반대편 산에 꼭대기에 가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아벨 모올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마을이에요. 옆마을에 엘리사는 조금 좀 더 어린 듯 하고요. 서로 아는 사이 같습니다.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 같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자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아람 나라 갔느냐? 저기 사마리아를 갔느냐? 아닙니다. 그곳에서 길르앗단 자기 고향 건너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너를 이길 거다. 너랑 함께 할 거다 하니까 그를 만나려고 이 시내산에서 거기 아벨몰라 길렀단 거기까지 다른 데 가지 않고 그쪽을 향해 갔습니다.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기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그냥 겉옷 던져놓으니까 던져서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 우리 같으면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왠 좀 미친놈인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아는 겁니다. 무슨 퍼포먼스인지 왜 자기한테 겉을 던졌는지
엘리사는 알아먹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따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음,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중에 승계해 줄 때, 계승 받을 때, 승계할 때 이 겉옷이 승계의 상징이 됩니다. 나중에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입고 다니게 되죠.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한 겨리수는 소 두 마리입니다. 소의 기구를 불살라고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때부터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나만 홀로 있나이다. 아닙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야가 다시는 저만 혼자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열왕기 상서 20장입니다. 아람의 베나다드 왕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더라. 베나닷 밑에 왕 32명, 작은 마을들의 그 뭐 한 면 단위 뭐 이런 데 왕들이 여럿 있는 겁니다. 또는 군 단위 그런데 왕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아라면 영토는 상당히 크죠.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했더니 시돈과 북이스라엘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람과는 적대 관계인 거죠. 아람이 여기 북이스라엘 와서 이렇게 더더구나 북이스라엘 수도가 아닙니까? 사마리아. 거기를 에워싸고 성문 열어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아합은 달래려고 하고 있고요. 화친조약 맺어서 얼른 돌아가게 하려고 하고 한쪽은 성문 열라고 하고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그럼 성문을 열라는 이야기죠.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하니라. 약탈할 테니까 강탈해 갈 테니까 사마리아 성문 열어 이러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뭔가 굉장히 나라가 약해져 있습니다. 이 3년 기근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3년 기근? 3년 반 기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라가 굉장히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수도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에워싸는데 방비도 할 수 없는 지금 막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신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뭐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지금 양쪽이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옷 입었으면 일단 붙어는 봐야지. 칼을 잡았으면 뭐라도 잘라봐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정말 승리했는지 말할 수 있는 거지. 아직 전쟁 서로 싸워보진 않았는데 갑옷 벗은 자 이미 승리를 가져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붙어보겠다. 당신들과 싸워보겠다. 하고 지금 여기 안에서 아합이 그렇게 응답한 겁니다.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하들에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 성안에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 모릅니다. 그냥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럼 이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 아닌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더더구나 황금송아지 여호와 선지자는 아닐 겁니다.
어쨌든지 엘리야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런 선지자일 겁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거죠. 내가 여호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군대로 나갈 만한 사람이 7,000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하는 중이라. 진영을 싸놓고 에워 싸놓고는 또 취하고 놀고 있어요. 정오에 나가니까. 한낮 정오에 나갔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그를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들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아람 나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그 말을 했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면 다시 또 올 겁니다. 이런 말을 뭐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 여기 아합 옆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세벨이 아무 말도 안 했던 것도 신기하죠. 어쨌든 그가 아합에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는 것을 이 아합에게 자꾸 알리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 사마리아가 어쨌든 산이거든요. 산지의 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은. 뭐 에브라임 산지신, 유다 산지신, 그 산지신이라는 거죠.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지도자들을 싹 바꿉시다. 총독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많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러하니라. 아람이는 아람 나라가 자기들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큰 수치감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전쟁해 가지고 우리 자존심을 회복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해가지고 온 나라가 다시 힘을 모읍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다. 아벡은요 사마리아보다 좀 더 남서쪽입니다. 그리고 저쪽 지중해에 가깝습니다. 지중해 쪽 가면 평야지대. 아벡은 평야지대입니다. 그 평야지대 아벡 바로 근처에 예전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바로 에베네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벡이나 에베네셀이라 바로 근처예요. 그 평야지대 그쪽인 거죠. 어. 그래서 해가 바뀌니 베나스 아람 사람 오고 그 아벡까지 훨씬 더 사마리아를 더 지나쳐서 남쪽 내로 진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이번에는 군량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군대의 수로는 상대가 안 됐다는 겁니다. 너무 북이스라엘이 열세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이 골짜기라는 신이 골짜기가 평야입니다. 평야를 골짜기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마치 꼭 출애굽기 때 같죠.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루에. 어마어마한 대승이죠. 그 남은 자는 아벡에 있는 성읍으로 이 아람 군대가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원래 아벡이
북이스라엘 성읍인데 거기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 아벡 성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또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2만 7천 명이 죽은 거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는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다고. 이게 지금 아랍 나라의 수도 아랍 나라의 어떤 도시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아벡이 북이스라엘 도시입니다. 도망도 못 치고 지금 꼼짝없이 갇힌 지신세가 된 거죠. 항아리 속에 갇힌 지신세가 된 겁니다. 뭐 그냥 끄집어내서 죽이면 되는 거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왕의 종 베나다시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어이구 갑자기 왜 이렇게 자비를 나타낼까요? 이 아합이. 아니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두 번이나. 그럼 죽여야죠. 이런 자에게 베나다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란을 일으킨 자는 죽여야죠. 원래 처분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죄가 법령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이 말을 얼른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자비를 베풀었어요 아합이. 베나닷에게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치욕적인 거리가 사마리아에 있는 모양입니다. 뭐 베나닷 거리라고 하는 뭐 그런 거리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왜 만들었느냐? 아람의 굴복에서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오므리가. 근데 저쪽 다메섹, 다마스커스 거기에도 어, 아합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거리 이름을.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렀습니다.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럼 이 죽은 사자의 죽은 선지자는 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맞습니다. 하지만 나를 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것뿐이죠. 그런 덕분에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볼일을 볼 동안에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러자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인지 지금까지 전쟁을 이기도록 해준 그 선지자인지 다른 선지자인지 모르지만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마도 이런 거에 근거해서 유럽의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자기 국민이잖아요. 나치가 어쨌든 자기 국민이잖아요. 자기 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은 사형에 처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규명해서 철저하게 처리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선례를 성경 속의 선례를 그 따른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을 놨다가는 그러면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할 자는 죽여야 된다. 처벌받을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하는 게 그들의 법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습니다. 다 이겨놓고 아벡에서 다 이겨놓고 이제 여기 베나단만 죽이면 당연히 아람이 전제 점령했던 땅은 북이스라엘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쪽 아람은 구심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평안했을 텐데 이때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아합은 자기가 잘했다고 모르겠습니다. 이세벨이 또 뒤에서 또 충고했을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갑자기 비가 와서 그 땅에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랍 나라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도리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그 소원, 기대하심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만 절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을 돌보시는 그 평화의 은혜, 평화의 기적이 계속 지속될 때에 이 땅의 평화를 지금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면 이 송아지한테서부터 제발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목격하고서도 외면해버린 자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께로 송아지에게 가지 말고 제발 황금 송아지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